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드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언제 천국 본향으로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믿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늘 해왔던 것처럼, 늘 경험했던 것처럼, 늘 생각했던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관계하는 것이 과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하늘나라의 삶의 질서는 무엇이고, 또한 말과 행동은, 그리고 생각과 바라보는 비전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나의 삶으로 어떻게 육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아침마다 해낼 수 있는 주님의 성숙한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3월 27일 수요일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 저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오늘의 성경. 매일 성경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옛 성전의 몰락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과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옛 성전 종교의 몰락을 선언하십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교의 타락과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심판을 하고 계신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가운데로 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두 부분으로 갈라져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 기록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는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 월요일 날에 있었고요. 무화과 나무가 속히 마른 것을 본 제자들이 놀란 일, 그에 따른 예수의 교훈은 화요일 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바로 다음 날 유대교의 그 부패한 유대교죠. 껍데기 유대교죠. 네, 형식주의 유대교죠.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박하고 나서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 정화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행동 자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언급이 됩니다. 성전 안에 장사치를 내어쫓는 이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광경하고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를 심판하신 거예요. 유대교의 뿌리 깊은 타락상을 지적하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성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진 일이겠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스라엘의 뜰인데 이방인의 뜰은 항상 분주했고 6월절 전에는 아주 바빴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성전 운영비를 위해서 매년 한 번씩 반세겔씩 성전세를 부담했다고 합니다. 성전세는 대개 6월절 한 달 전에 전국적으로 설치된 납세소에서 걷어들여졌고요. 이때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6월절 직전에 성전에 찾아가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성전세는 특정한 은돈으로 바꾸어서 납부가 되었는데요. 소위 돈 바꾸는 자들 12절에 이 환전상들이 엄청난 환전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거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개 희생제사를 드렸고요. 희생제사에 쓸 짐승 역시 성전 안에서 거민을 받은 거민 찍힌 것이어야 흠없고 안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거민 찍힌 희생 제물이 무려 10배 이상 비싼 값으로 팔렸기 때문에 이 매매 부당 이득금 대부분이 대제사장 몫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렇게 당시 대제사장은 가난한 순례자들의 피를 빨아먹었고 성전은 바로 그러한 타락의 온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 종교적 상업주의, 예수 이름, 하느님 이름 팔아서 장사한다.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몇몇 특정한 교회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형식주의적이고 외형적인 종교 집단으로 전락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 또는 한인 교회 대표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은지 주님은 아실 겁니다. 이 당시에 성전 제사 제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상업화됐는지, 이렇게 바칠 재물을 사는 데서부터 또 성전세를 납부하는 데서부터 글쎄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좀 짓궂은 상상을 해봅니다. 여기는 미국이에요. 미국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는데 마침 교회에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한인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돈만 받습니다. 딱 그렇게 이제 룰을 정했다고 해봅시다. 아니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에서 사용하려고 달러로 바꿨는데 아니 한국 돈만 헌금으로 받아요?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그랬는데 이제 교회 로비에서 이제
돈 바꿔준다고. 근데 이제 환율을 아주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런 상상이지만, 그런 일이 이제 이 당시에 성전에서, 유대인의 형전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하던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 잘 모릅니다. 대제사장이 바로 그 짓을 했다는 것이요. 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책임이 있었던 대제사장의 이런 세속화, 이거는 일반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니까 그게 이제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진정성,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담임 목사님 말씀만 따르면 우리는 안전해, 그분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론 그게 아름답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리고 싸움이 없고, 저는 교회에서 싸움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로 결단한 지체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비춰봐야 되는 거죠. 목사도 사람이고 모든 성도가 다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화의 단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맞춰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고, 그리고 목사도 가끔은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바른 길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세속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일반 백성들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고,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의 종교적 상업주의를 이때뿐만이 아니라 사사시대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8장 보시면 어떤 한 레위인이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받기로 하고 미가의 개인 신당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훗날 더 나은 조건을 제시받자 단지파를 따라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 풍조는 교회 내까지 들어왔죠. 교회도 상업화가 되고 세속화가 됐어요. 하느님의 영을 가지신 성도님들이요, 각별한 각성과 경계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이스라엘의 그릇된 예배에 대한 어떤 고발이었다고도 볼 수 있고 심판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냥 가벼운 지적질이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사람 다친 일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물리적인 행동이 그렇게 깡패 같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는 아주 살벌합니다. 네, 사람이 아니라 식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신 것 같은데,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는 원래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그러셨거든요. 예. 당연히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유는 뭐냐? 상징이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전반에 대한
메시아의 상징적인 고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원래는 잎사귀가 나올 즈음에는 이미 그에 상당하는 열매가 맺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이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유대교의 실상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한 것이죠. 당시 유대교는 외관상의 형식은 모두 그럴듯하게 구비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알맹이 없는 껍질과 같이 예배나 경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실상이죠. 살아있지만 죽은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그런 일을 버리시고 진짜 예수님다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아주 딱 한 절 나오는데요. 딱 한 절 나와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만 뒤엎고 꾸짖으신 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14절 읽어볼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온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온갖 희생제사보다도 정말 아픔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실천적인 봉사와 섬김이 더 하나님께 연락된다,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행동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동 메시지, 오늘날 교회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고 생명력이 없는 형식에만 치우치는, 겉으로 보기에 멋있고 아름답게만 보여지는, 인간을 감동시키는 예배 행위를 중단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삶의 제사를 드려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게 좀 무서운 말씀으로 생각되지 않으세요? 제사하면요, 우리는 추석날이나 설날에 이렇게 차례상, 제사상 이렇게 놓고 절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유대교의 제사는요,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번제는 불태우는 거고요.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고요. 번제와 화목제는 대부분 같이 드려졌는데 어린 양, 희생 제사에는요, 이 피를 뿌리고 죽임을 당하야만 하는 짐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 역할, 제물 역할을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너희 몸을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면 이삭처럼 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산 제물로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나를 희생함으로 죄를 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 대신 그 죄값을 치렀다는 것, 내 대신 제사를 지났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저는 찬양 목사고 정말 음악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정말 예배팀이 잘 훈련돼서 멋진 음악과 그리고 유창한 설교와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서로가 축복하고 사랑하는 인사의 말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풍성한 식탁, 얼마나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고 형식과 거칠에만 치중한다면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꼴밖에는 안 되겠죠. 형식에만 치우치는 종교적 매너리즘 탈피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출석함으로는 것으로서 종교적인 의무를 완수한 것으로 여기는 소위 선데이 크리스찬에 대한 경고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날은 every day, every single day, worship day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worship은 정말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교회에서 일부러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늘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뭐 식사를 대접합시다. 이렇게 굳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도 내가 처해진 나의 삶의 하루, 오늘 만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전에서 그렇게 막 참 뒤엎고 막 그러시는데 또 한편으로 성전에서 나온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행동. 불의에 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느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실을 세워가시면서 한편으로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을 때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었으면 왜 바로 안 들어가시고 계속 살게 하시나요? 바로 그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전에 있는 환정상들의 상을 뒤엎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오늘날에 하나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적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 정말 불구가 돼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하고 고쳐주고 보살펴주는 일 역시 주님이 하신 일임을 오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제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